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본문을 처음 딱 이렇게 마주하셔서 본문을 읽어 보신다고 한다면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시나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에 좀 와닿아서 참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뭐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낼 때 그 성장의 기조가 하면 된다, 뭐 근면성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보편적인 사회적 미덕으로서 한 사람의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조용히 하고 남들을 잘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을 굉장한 사회적 미덕으로 여겼던 사회, 또 그 경험이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해라, 그러니까 외인들 앞에서 단정히 행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서 이것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조금 본문이 낯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조용히 일하고 외인에게 단정히 해라, 이런 권면을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받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뒤에서 이제 다 예배 마치고 뒤에 나갈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조용히 일하고 계시죠? 조용히 일하고 계시죠? 또 본인 하시는 일에 힘 잘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한다면 살짝 이게 분위기가 이제 어색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혼날 것 같습니다, 이런 권면을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이라서, 또 우리의 배경 속에서 이 단어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우리 마음에 쉽게 이게 끄덕여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눈에서 한번 보면 좀 낯선 것 같다.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을까? 심지어 그렇게 보니까 9절, 10절, 11절, 12절은 서로 관련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바울이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하는 거 잘하고 있어, 열심히 더 해, 이런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이야기는 그거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정히 있어야 된다, 외인들 궁핍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두 개가 이제 갈라져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11절, 12절의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우리 마음에 좀 소극적인 권면 같습니다. 소극적인 권면. 그러니까 조용히 일하라는 말이 이게 마음에 좋게 들리는 말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더욱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해본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이 당대 마게도냐의 굉장히 수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지금 발칸반도,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붙이시는 것만큼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리스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이제 발칸반도라고 해서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당대에도 그 마게도냐의 굉장히 주요 항구 도시였고 수도적 역할을 해서, 그 도시에는 에그나티아라는 가도가 이제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가도를 타면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유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많은 인종이 섞이는 곳이고, 동방의 문화가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활기차고, 문헌들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 마게도냐에 있는 모도시다, 도시들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도시고, 그 도시는 굉장히 쾌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데살로니가를 그려본다면 갈매기가 이제 끼룩끼룩 울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바삐 움직이면서 자기의 볼일들을 보는 그런 상업적 도시,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간 이후에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죠.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금방 읽겠습니다. 17장을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의 회당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라고 할까요?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고백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바울이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지금 이 본문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시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막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뜨거움을 아는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손으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이렇게 효율이 있는 일들을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교회 바깥에 전해서 교회의 비전과 꿈을 이뤄내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를 만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티를 내고 다녀라라고 쓰인다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교회가 잘 돼야지. 교회의 성장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이제 쓰여 있다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전무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게끔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절, 10절과 11절, 12절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우리도 유교적인 어떤, 유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근면성실의 기풍을 벗어내고 본문을 한번 본다면 조금 낯선 것 같기도 하고 불편감마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경전에서 할 법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도 하고 있네? 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일해야 된다, 손으로 일해야 된다, 이제 외인들 궁핍하게 만들지 말라, 단정히 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되는 어떤 배경이나 어떤 이 바울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사실 바울은 이 본문을 쓰고 있을 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이렇게 넘기면 나올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 서신을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서신 쓸 때 게으른 자들이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한번 더 볼까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네, 3장에 제가 글을 작게 써서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3장에 보시면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에 대한, 그들이랑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들은 지금 중요한 거를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게으른 자들을 이제 문책하는, 권면하는 그런 이제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지금 11절, 12절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게으른 자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능력이 있으나 일하기는 싫어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나 일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는 이 능력이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교회 손을 벌리는 거죠. 나 책임져줘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손을 벌리는 거죠. 물론 이제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조금 더 나가서 게으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본질은 가난,
그러니까 부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부자인데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부자인데 게으릅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부자입니다. 성실하고 근면성실하게 자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바로 당신은 게을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한번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지금 이들은 아마 교회에 손 벌리는 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게으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게으름을 왜 이렇게 강하게 뭐라고 하는 것일까 하고 보는 겁니다. 게으름의 본질은 타인을 위해 일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게으름의 본질은 타인을 위해 일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업을 갖는다고 한 사람은 직업을 갖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세일즈맨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길거리 청소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의 가치와 목적은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팔려고 한다면 그 소비자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것을 많이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 가치고요. 원래는 이 사람에게 어떤 것들이 유익할까, 어떤 것들이 이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그 직업의 가치와 목적과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소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뭔가 귀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길거리를 쓸므로써 누군가는 그 길을 깔끔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직업은 타인을 향해 가 있는 건데, 지금 이 게으른 자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움직이기 싫다라는 그 내면의 근본적인 마음이 지금 게으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요입니다. 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가면 직업이 없겠죠. 무인도에 가면 신발 만드는 사람, 이런 직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없으면 사실 자기 직업의 의미와 가치도 흐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이것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게으른 자들은 9절 1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가르침받은 대로 너무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내가 권한다 라고 했을 때, 밑에 이 11절 12절을 따라오는 것들을 생각해서 위를 다시 돌아가 본다면, 지금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타인을 향한 노동으로, 타인을 향한 땀 흘림으로 그게 드러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곳이니까 손을 벌리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인 그 사랑을 자신의 일함으로 나타내 볼 수 있다,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게으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남포교에 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이 뭐라고 할까, 유산이라고 할까, 유산은 좀 그런 거고, 좋은 이 점은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과 낭만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그 뜨거움을 생각했지만, 우리 교회 와서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들은 사랑은 감정과 낭만을 넘어선 의지고 약속이고 상호간의 신의를 지키는 일이고 의리이며 믿음이라는 것의 총체가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기로 한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우리 교우분들께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땀을 흘리실 때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부르기로 했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게으른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12절로 가보는 겁니다. 12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점점점점 해서 뒤에 맨 뒤에 가보시면 하려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땡땡땡땡 하려함이라 라고 했을 때 12절은 11절에 대한 당위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은 명령문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12절에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해할 때는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정히 행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딱 봤을 때 도대체 단정히 행한다는 게 뭔가 싶은 거죠. 단정하다는 건 얼마나 사실 주관적인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단정하고 누가 볼 때는 단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악수를 청할 수 있는 것이고, 동양에서 그게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례를 하는 것이 단정하게,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화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역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단정하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의미가 좀 더 풍성합니다. 우리는 번역이 단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용모를 바르게, 좀 재밌는 의미인데 볼품 있게, 또 신사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단정함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요? 단정함의 본질은 그 개인의 마음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신부보다 화사하게 입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흰 옷 입고 가는 사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런 하객복이야, 그런 문상할 때 하는 그런 옷이야라고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례를 갈 때 검은 옷을 입고 신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두운 옷을 입고, 나름의 어두운 옷을 입고 결혼식장을 간다고 했을 때는 그 결혼식과 장례식의 대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은 지금 그 상대방을, 나의 상대방 되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복으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단정하게 행하는 겁니다. 용모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올 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부스스하게 오지 않습니다. 더 제가 교우 여러분들께 더 멋지게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물론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제 예우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로 나아가긴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깔끔하게 해서 오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른에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우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단정히 타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것의 말씀에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조건과 타인이 끼고 있는 가락지, 타인이 입은 옷에 따라서 예배 자리의 순서 정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전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죄인일지라도. 지금 앞에 외인에게라는 조건이 붙죠. 외인. 여기서 내인은 교회 사람들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외인에게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외인의 범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에게 외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인격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그들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 단정히 행한다는 겁니다. 예우를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뒷절로 가면 이 의미가 더욱 확장됩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거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다라는 건 내 삶의 영역에서 맞닿아 있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궁핍함이 있는지 내가 챙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직업으로서 내가 타인을 위하는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일지라도, 내가 목적이 따로 있을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타인이, 내가 마주하는 상사, 친구,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궁핍이 있는지 없는지를 챙기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외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 사람들만 챙겨서 우리만 잘 되자고 하는 집단이 우리는 아닙니다. 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궁핍함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 거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도 잘 배웠듯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거 하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나쁜 거 하고 아무리 못난 짓 해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거 지키는 겁니다. 어느 영화에서 봤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 영화에서 교도소장을 맡은 사람이 교도소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 압력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부당하게 빼내려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장이죠. 그 교도소장이 자기도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나가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눈빛이 흔들리면서 말하기를,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말하기를, 내 직무는 아무도 허가 없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눈빛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그런 겁니다. 신앙인은 자기 거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 거 하는 겁니다. 그게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궁핍함이 없는지 챙기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연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영역을 우리가 지켜내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11절로 보는 겁니다. 이제 조용히 일한다는 개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조용히 일할 수 있나요? 조용히 일한다.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일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렇게, 저는 단어 이렇게 찾는 거 좋아하거든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되게 단어가 재밌고 놀라웠는데, 이 조용히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보면 헤시카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언제 쓰였냐면 의미가 물러나는 거, 그다음 그 자리에서 쉬는 거, 조용히 하는 거, 그 일을 멈추는 거, 그만하는 거, 이런 의미에 쓰였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누가복음에 가면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표현할 때 헤시카제인이 쓰입니다. 안식일에 쉬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오버해서 조금 과장한다면 이런 본문이 될까요? 안식할 수 있는 일을 해라랍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일하고는 쉴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고 한다면 너무 1차적인 적용인 것 같고요. 누가 쉴 수 있을까요? 누가 조용히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 채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낳는 결과는 공허함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젊은 나이에 너무 객기일까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의 회장 되셨던 분께서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 겁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권력과 명예와 돈, 여러 가지를 거기에 둘러싸여서 이제 그들이 사실 그 쌓아놓은 것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한 400페이지 더 나갔던 분량인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눈 감으려고 하는데 너무 공허하다. 내가 쥐었던, 내가 이룩해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 나 공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젊어서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걸까요? 근래에 서울에 보면 인문학 강의가 정말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요즘에 되거든요. 거기에 인문학 강연을 이렇게 다 들어보면 가장 인기 있는 그 현수막이,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카메라를 회중석으로 이렇게 비출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가득합니다.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그때 와서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옵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가치를 주지 않았어. 나는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 공허하다 이겁니다. 누가 조용히 일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가치와 영광을 만들어내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은 끝없이 공허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손들어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A라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A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치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간통죄가처럼 사람들이 다수결로 간통죄 더 이상 형사 처벌하지 마 라고 한다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치라는 것은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부여했던 것들이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무시했었지만 이제 가치가 보이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의 출발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은 조용히 일할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함이 끝도 없이 자기를 몰려옵니다. 항아리가 깨져가지고 물이 자꾸 새는 것처럼 아무리 들이부어도 밑에 새버려서 공허함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거기를 이제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어떤 영광, 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인식이 없는 자는 자신의 노동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걸로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항아리가 바닥이 깨져가지고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어른분들은 너무나 많이 만나뵌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배회합니다. 그의 노동이 갖는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일할 수가 없죠. 조용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한 것들에 대해서 뽐내야 됩니다. 나 공허하지 않아 라고 뽐내야 되는 거죠. 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자의 이 음식들을 다 뺏어 먹습니다. 승자 독식이야, 내가 이뤄냈어, 다 뺏어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이 자기 거를 뺏지 않을까 벌벌 떨어야 합니다. 가치의 주인을 모르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삽니다. 그들에게 쉼과 멈춤, 안식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의 눈에는 약자들이 도태되는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 무서운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쉴 수 없죠. 쉰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겁박하기 바쁘죠. 그들은 조용히 일할 수 없는 세계에 삽니다. 창조주의 안식이 없는 세계를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그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죠. 오직 가치의 영광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하는 자들만이 그 항아리가 채워집니다. 그들은 항아리가 깨어져 있던 게 다시 붙었냐고요? 아닙니다. 깨져 있죠. 깨져 있는데 깨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져서 새도 끝이 안 납니다. 나중에는 그 항아리를 그냥 호수에 던져버린 것처럼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찹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꼬이고 인생을 몰아쳐도 사실은 그래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가치를 누가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시는 겁니다. 가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일들을 조용히 한다는 거 굉장히 숭고한 일입니다. 굉장히 신앙 고백적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충만함과 명예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업의 귀천, 높고 낮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쉼표가 어디에서 찍혀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와 자기가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압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자꾸 구렁텅이를 빠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압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신앙인인 것이죠. 고수는 음악을 할 때도 고수는 쉼표를 잘 지키는 거 아십니까? 저같이 초보는 기타를 치면 많은 음표들을 그냥 냅다 갈겨 지르기 바쁩니다.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음악을 이제 잘하다 보면 쉼표를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당겨야 하는지, 어디에서 밀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우리가 음악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자신의 힘을 빼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끝으로 나의 손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손으로 일해라. 이것도 그냥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이제 축구 선수는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발로 일하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일한다는 것도 당연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되 조용히 일을 하는데 당신의 애씀과 땀과 수고와 노고가 그 일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게으른 자들도 움직이거든요. 게으른 자들도 일을 합니다. 근데 언제 일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게을러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게을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움직이죠. 나중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일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동의가 되는데요. 게으른 자들은 게으르려고 지금 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하는 것, 자기가 움직이는 것은 땅의 소산을 먹고 살기 위한 저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야 자기 욕망을 쫓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의 땀은, 그들의 수고와 노고는
공허의 양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빕니다. 뭔가 채우면 이것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손 위의 모래처럼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믿는 신도 그럴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천상에 앉아서 번개를 만지작 하면서 이제 땅에 누가 기도를 잘하는지 보자, 누가 더 간절하게 자신을 찾는지 보자 하면서 야 천사야 가브리엘아 쟤는 기도 들어줘라, 쟤는 좀 더 고생시켜라, 배 불뚝 나와서 그렇게 삐딱하게 앉아있는 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을 생각하며 자기도 마치 그런 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기도를 자기 신에게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게으른 자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손으로 일하라는 거, 바울이 지금 손으로 일해, 너의 노고와 애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인가?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시궁창에 애가 뒹굴고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것을 건져내는 손입니다. 탕자가 옷에 범벅이 돼서 돼지똥이 범벅이 돼서 돌아왔을 때도 그 손에 가락지 끼워주는 손 아닙니까? 제자들 더러운 발, 광야에서 그 돌던 그 중동의 더러운 찌꺼기 다 묻었을 때 제자들 발을 씻겨주었던 손 아닙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을 때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직접 문질러준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떨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국에 십자가에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그 나무 판자에 겸손이 됐던 게 우리 하나님의 손 아니던가요? 게으른 자들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항상 배불룩 나와 있고 섬섬 옥수 같은 고운 손으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는 그런 손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입니다. 찔러도 피가 안 나오고 굳은 살이 하도 박혀서 일하는 손입니다. 땀을 흘리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손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도마에게 마저,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 손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도마에게 마저 웃으면서 그 보여주던 손 아니고 구멍난 손입니다. 구멍난 손에 네가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의 부모인 게 우리에게 참 복되다, 참 좋다 라는 이야기하는 손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으로 일한다는 거, 타인을 책임지기 위해서 흘리는 땀과 수고와 노력이 그 목적이 자신에게 유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환경과 삶, 지위와 신분, 어떤 권력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빛과 소금과 빛입니다. 등대 하나 때문에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바닷속에 몇십 척의 배가 길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다른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가치가 저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보내셔서 보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만드십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신으로 저지른 결과, 노동의 저주마저 그를 찬송하는, 그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부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진중한 마음으로 우리의 두 손만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조용히 묵묵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는 거룩하다 부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한 자리로 부름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한 각자의 현실을 그리스도인답게 지켜내게 하시고, 때때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아버지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갖는 사유의 깊이를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안목을 더욱더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